같이 봅시다. 자, 에스겔서 34장 한번 봅니다. 25절에서 31절까지 또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34장 25절부터 자, 오늘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이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또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5절부터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다 이루는 것은 25절에 뭐를 통해서?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의 약속이죠.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다 언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약속 무슨 약속이냐? 화평의 약속,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이거 뭐가 세워진 곳에? 화평의 언약이 세워진 그곳에 그 땅에는 악한 짐승 그 땅에서 그치게 하고 또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화평의 언약을 세운 자들을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도 잔다. 그래서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린다. 어떤 자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이룬 자들에게 복을 내린다. 자, 그러면서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그러니까 화평의 언약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이루어진 그 땅, 화평의 언약이 세워진 땅, 그 땅에는 하나님의 산 사면이라는 거예요.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뭐한다? 평안한다. 내가 그들의 멍에목을 꺾고, 멍에목, 지금까지 살아왔던 흑암의 권세, 또 뭐예요? 사망의 그 그늘 아래 놓여서 또 뭡니까 그게 넘어져도 도울 자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 그 멍에목이죠. 그 멍에목을 꺾어버리고 걷어내버리고 그 얘기요.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이 종을 잡은 자, 이거를 깊이 보면 누구예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단마귀의 그 몇 절이에요? 종을 삼은 자, 사단마귀의 그 권세 아래 있었던 자들이
권세 잡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다. 그래서 뭐예요? 에베소 1장 13절에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건져내어. 그렇지? 어디에서? 골로새 1장 13절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건져내어. 건져낸 우리를 어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게 옮겼다 그 얘기죠. 자, 그 말씀을 보고 여기를 보면 종을 잡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이 뭐예요? 화평의 언약을 세운 자들을 건져내고,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여호와다 그 얘기는 이제 아버지가 된 줄 알겠고, 그 얘기도 될 수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다음에 이제 화평의 언약을 세운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삼킴바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악한 자 아래 처해 있는 그 마귀의 그 종로로 타는 것들, 흑암의 권세의 종로로 타는 것들, 그것을 에베소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거기 안에 보면은 마귀, 또 마귀가 부리는 영들,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귀신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영들 아래 몇 절이에요? 땅의 짐승바 삼킴바 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땅의 짐승에 삼킴바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그 어떤 괴계 속에서도 삼킴바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 뭐냐? 하나님의 산 사면, 그 다음에 복된 장소,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보면 내 초장, 그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게 바로 뭐다? 화평의 언약.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깊이 바라보면 시편 92편에 뭐예요? 여호와의 집 안에.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게 될 때가 바로 뭐예요? 오늘 여기 내 산이 되는 거고, 또 여기 내 초장이 되는 거고, 그게 여호와의 집이 되는 거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구약의 성막도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구별된 장소가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뭐예요? 이전에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을 때, 그때는 우리가 누구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악한 자 안에 처했던 우리, 그것을 시편 107편에는 10절에 뭐라고 그랬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거한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 그게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우리의 삶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의 우리들, 또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왔던 나의 삶의 그 온 곳, 그곳이 바로 흑암, 거기 사망의 그늘, 바로 그곳에서 있었던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맺은 새 언약, 이것을 화평으로 세우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운 놀라운 축복을, 이게 복이지 아니면 뭐가 복이겠어요? 그래서 영생 그게 뭐다? 복이다 그랬죠. 시편 133편에 그곳에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다. 그게 어디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헐몬의 산이 나오고 아론의 그 이슬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복을 명하셨다. 그러니까 그것이 뭘로 이루어진다? 화평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형제가 동거하는 것.
형제가 동거한다 그 얘기는 주님이신 분, 예수님이신 그분이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뭐다?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형제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형제가 되어지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서 하나가 되어지는 은합. 그래서 그것을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머리에서 지체가 된 지체. 바로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없어요. 분리가 되는 순간 이거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 머리 따로 몸 따로. 그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 괴물이 되는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머리 따로 몸 따로. 근데 성경은 분명히 연합 하나 되는 거란 말이지. 그분의 교회인 몸이 되는 거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져서 머리 몸이 있는 온전한 지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뭐가 되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나요? 지금까지 쭉 들은 말씀 중에 부부도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배운 말씀 중에서 뭐예요?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 그걸 다시 말하면 접붙임. 그 접붙임이 연합되는 거. 그래서 형제가 하나 되는 것.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요게 힘이 져가지고 지금까지 온 게 세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 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은 무슨 나라? 기독교, 명색이 기독교 나라예요. 그런데 기독교 나라가 지금 어떻게 전쟁을 일으킨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스라엘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복음을 알았다면 저렇게 안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 이유. 그다음에 또 동성애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은 또 어디요? 유럽이요. 미국. 기독교 국가들이요. 이상하게. 그런데 오히려 이 동성애라든지 이런 성적인 문제에 예민한 곳이 보면 저 회교 국가라든지 러시아, 공산주의 국가. 그것도 예민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위에서 굳게 세워져야 되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기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기독교 국가들인데 지금 기독교 국가들이 이 말씀에서 엄청나게 지금 벗어나 있는 오히려 말씀을 거스리는 짓을 하고 있는 게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유럽 국가.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같은 이런 나라들에서 하고 있는 모습은 전혀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걸 내가 알겠는데, 그지?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 뭐라 그랬어요? 네 아비는 마귀다, 그죠? 마귀다. 내가 너희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인 줄 내가 알겠는데 너희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다. 조상아비 마귀를 섬기고 있는 자들이다. 자, 그 말씀하고 지금 이 시대의 말씀하고 붙여보면 여러분 어때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지금 사단 마귀가 다 잡아버렸단 말이지. 사단 마귀의 그 권세 아래 다 놓였어. 모양은, 겉의 모습은 기독교 국가라 그러고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 본질이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마귀에게 지금 다 속해서 살고 있단 말이야. 쏘가서 살고 있는 꼴이 돼버렸단 말이지. 이게 그래서 다시 복음의 회복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변질돼 가고 그 다음에 지금의 이 결과가 온 거다라고 볼 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시대,
그게 초대교회라 그래요. 제자들의 시대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그 구전에 그 말씀, 복음을 통해서 훈련되어 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의 말씀이 재조명되어지고 다시 또 해석되어지고 주석되어지면서 이렇게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면서 그 다음에 바울 사도 이후로 이제 교부 시대로 넘어가요. 교부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뭐 신학자들이 이제 나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복음이 이렇게 훼손돼 가버리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바로 뭐였어요? 캐톨릭. 그 캐톨릭에서 나타난 그 교부를 통해서 나온 게 이제 캐톨릭인데, 그 캐톨릭 안에서 이제 교황의 모습들. 그러면서 그 교황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됐다가 나중에는 그게 이제 그 로마 시대, 로마가 이제 복음화 되면서 나온 게 이제 캐톨릭이라고 하는 기독교 공동체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는 순수하게 갔지만 이 기독교가 부흥하면서 또 이제 권력과 결탁하면서 이 교회로 오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의 성공이, 약속이 보장이 안 돼. 기독교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전체적인 사회를 지배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아도 교회로 오고 믿어도 교회로 오고 그러면서 뭐가 됐어요? 막 섞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혼탁해져 버렸어요. 그게 어디까지 갔느냐? 교황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아도 뭐만 되면 돼? 사람들의 호응만 받으면 돼. 그래서 교황도 믿지 않는 사람이 또 교황으로 선출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 선출된 교황의 권위를 가지고 왕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그 유럽의 역사를 통해서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서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또 뭐였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프로테스탄트, 뭐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개신교라고 하는 거죠. 칼빈을 통해서, 칼빈이 아니지, 루터를 통해서 이제 다시 이제 신교, 구교 이렇게 나눠진 거지. 캐톨릭에서 나와서 개신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뭐 큰 집이다, 작은 집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교회의 모습의 타락과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모습 속에 그 루터라고 하는 신부가 뭐 99개 조항에 그거를 이제 내걸고, 대학교 앞에서, 신학대학 앞에 그걸 내걸고 바뀌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해가지고 나온 게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때 생기면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이제 생겨서 그 복음이 지금 우리의 뿌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영국으로, 뭐 그게 이제 뭐 유럽으로 쭉 확산되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알고 보니까 많이 변질되어져 가는 가운데 또다시 그거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했지만, 그런 가운데 나타나는 게 이제 루터, 칼빈 뭐 이런, 그러면서 이제 또 칼빈도 굉장히 깊은 성경적 지식과 이해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분도 십자군 전쟁, 기독교 나라의 세움, 그래서 이 사회적 변화, 그래서 그게 뭐가 되느냐? 강권적 힘을 넣어서 기독교화시키는 이런 정책들을 막 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왜곡된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야?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든 뭐는 살아있다? 그리스도는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진리는 변질되지 않는 거니까, 기독교가 변질됐지만 그 변질됐다고 하는 그 속에서도 빛나는 복음들이 싹을 트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산돌교회 여러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기독교 안에서도 지금 싹이 트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도 바꿔야 된다. 세례라고 하는 개념도 바뀌어야 된다. 뭐 여러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새로운 이 회복의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제 말세 때가 다 되고 말세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와지고 하니까 이제 제대로 된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은 일을 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깨우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유럽의 나라들과 또 이제 미국도 다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계기를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서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 말씀은 이제 성경에 가깝다. 회복하는 복음이다. 변질된 복음을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가고 있는 그 중에 쓰임받는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다라고 여러분들은 믿어도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화평의 언약이 그래서 중요한 거다. 그럼 화평의 언약이 왜 중요하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로 이루어진 마음의 할례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육신의 할례에서 벗어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할례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게 바로 뭐다? 마음의 할례다.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거라면.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냐? 그게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서 이어지는 그리스도 할례는 11절에 12절에서는 뭘로 된다? 세례로 되어진다는 게. 그 세례가 바로 뭐냐? 뭐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게 물로 세례. 그게 바로 나는 주님과 함께 물에서 죽었다. 이게 바로 이제 세례다 그 말. 그래서 교회에서 시간이 돼서 받는 물 세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하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내가 물에 들어가서 뭐했다? 죽었다. 이게 돼야지 뭐가 난다?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을 얻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해됩니까? 뇌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이것이 분명히 살아있어. 육체는 분명히 있어. 거부할 수는 없는데 이것을 나는 죽었다라고 인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가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그 패턴을 이제는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삶을 사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사건이 핵심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다? 화평의 언약이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지경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지경이 뭐겠어요? 하늘의 시민권이 됐어요. 그 지경이 뭐겠어요? 여호와의 집이 되겠고. 그 지경이 바로 뭐겠어요? 그리스도 안이 되는, 그 여기 말하면 초장이 되는 거고. 이 땅에서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내 육체가 부인되면서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초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서 역시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은 여기에요. 한마디로 하면 사망의 땅이라 이 말이지.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는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이 된다 이 말. 그래서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살지라도 뭐하지 않는다? 해를 받지 않는다. 저 권세가, 악한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 그러느냐? 그보다 더 세신 분이 누구하고 있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걸 백이라 그래, 다른 말로. 백은 뭐예요? 내 뒤의 배경이 다르다. 내 배경이 옛날에는 사단마귀였는데 이제는 내 배경이 누구다? 이 하나님이시다. 사단마귀의 모든 권세까지도 다 근원적으로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분 아버지 하나님이 내 백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디에 가든지 그 권세가 나를 뭐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뭐라고 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는 전능하신 분이 나를 지키신다. 그 얘기란 말이지. 그래서 시편 34편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사자가 둘러진친다. 둘러진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그게 바로 오늘 뭘로 이루어진다? 구약으로만 있으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구약의 이 사건이 내 사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언약으로 갱신된 언약, 새 언약을 이루면 구약의 사건이 오늘 내 사건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덮였나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진다 그랬죠.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구약이 이제는 수건 덮여 있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음식, 나의 말씀,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온다 이 말.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런 복된 이런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르다. 이방이었던 예전에 나하고 이제 하나님의 권세 아래 들어있던 나하고는 완전히 소속이 다르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권세다 이 말. 예수 믿음의 복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기본 이게 기본에 든든하게 서 있으면 이게 영원히 잘 된 거예요. 영원히 잘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가 잘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했잖아요.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 백성이 기도하는 건 다르다. 그렇죠?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은 넘치게 하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얘기는 주님이 네 안에 오셔서 지경이 하나님의 지경으로 그 초장이 되게 만드는 이게 핵심.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오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뭘로?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라 소리는 성령과 동행의 삶이다. 그래야지만이 이 안타까운 건 얘기하죠. 육이 항상 우리는 있어요. 육이 죽었다고 하지만 육은 있어요. 안 그래요? 다 있단 말이지. 그냥 이 육을 계속해서 누르는 것, 육을 계속해서 이게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옛날 그 본성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을 누르는 것은 뭘로?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을 계속 붙잡으면서 나의 연약함, 나는 죽었지만 아직도 내 본성은 또 나를 또 주장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걸 뭐라고 토설, 나의 연약함.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도움이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입니다. 그 예수님도 그래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뭐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고백, 나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전에는 내 지혜와 예전에는 내 경험으로 살았던 나지만 예전의 지혜로 나는 죽었고 또 지금 살았던 경험으로 나는 죽었으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은 바로 다 이 허탄한 것들로 살아왔으나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어지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분의 총명이 나의 총명이 되어져서 나는 그분의 그 존재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 입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바로 이게 깨어있는 자의 삶이 된단 말이에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드러나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를 깨우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쓰여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나는 누구다? 그분의 몸이다. 그래서 이 충만함이 충만해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어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증인되는 귀한 축복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열애 하나.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그 귀하신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았습니다. 이 화평의 언약에 놀라운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 마음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집,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에 내가 비록 세상 속에서 사망의 골짜기로 살아갈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어떤 그 재앙도 나를 저항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를 드리며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그 귀한 증인으로 세워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의 입술에 말이 복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화목의 제물이 되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변질돼가는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산돌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